마지막 5병이요 7병이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2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인데, 기적으로만 알던 오병이요, 여기에 12가지 메시지 있었습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되 이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뉴스. 들이닥친 물살에 와르르 물바다 된 뉴욕. 남반구 호주엔 시속 150km 강풍. 전 세계 난리다 그랬습니다. 이제 기후 변화들입니다. 온난화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죠. 들이닥친 물살에 와르르 물바다 된 뉴욕, 남반구 호주엔 시속 150km 강풍, 전 세계 난리. 6시간 전입니다. 9월 7일. 가을 태풍이 정말 심합니다. 일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금 필리핀에 물폭탄이 터졌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일본은 4일 중단하고도 안 끝났다. 태풍 산산디 또 닥칠 위기. 그러니까 산산이 태풍이 산산 이름이죠. 이제 태풍 이름이 산산. 일본을 4일 동안 강타하고 갔는데 또 다시 태풍이 왔습니다. 가을에 이 태풍들, 중국 휩쓴 슈퍼 태풍, 이번에는 뭐예요? 약입니다. 산산이고 이번에는 약이고 사람도 날려버린다. 슈퍼 태풍에 100만 명 대피령이 내렸습니다. 중국 하이난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그러죠. 일본이 그러죠. 그 사이에 어디 누가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희한하잖아요. 태풍이 방향만 틀면 우리한테로 옵니다. 근데 동북쪽으로 틀었어요. 산산 때는. 근데 이번에는 또 중국으로 틀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거쳐서 조금만 오면 우리입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가서 100만 명이 대피령이 내렸습니다. 어저께 일입니다. 사람도 날리고 중국 휩쓴 슈퍼태풍.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다 기근으로 이어집니다. 재난의 시작이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야, 보이세요? 네, 뭐죠? 옥상에 드디어 뭐가 폈어요? 다방울꽃이 폈어요. 어저께 쫙 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방꽃을 찍어야 되겠다고 올라가서 이 무슨 꽃인지 전번에 씨 뿌려서 심은 나팔꽃이 드디어 폈습니다. 옥상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못 찾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갔더니 하나가 더 피었어요. 그래서 꼭 찾아보시고 기뻐하시면요, 여러분의 전두엽이 막 기뻐하고 뇌가 막 기뻐합니다. 기뻐 안 하면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 다음에는 70이 지나면 치매가 옵니다. 그래서 막 억지라도 웃고 억지라도 기뻐해야 되는데 옥상에 가면 최고급 산소가 있습니다. 봉제산에서 내려오는 아파트 산소하고는 다릅니다. 봉제산에서 오는 산소가 있어요. 딱 올라가시면 탁 느낍니다. 심호흡하시고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돼. 그럼 막 전두엽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가고 치매가 갑니다. 자, 5병이요 7병이요의 사건입니다.
둘의 의미, 둘이라고 하는 의미를 마지막으로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두 번째 설교, 이번 주 세 번째입니다. 두 마리의 의미가 뭐냐? 두 마리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거.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두 마리를 가지셨다는 게 핵심입니다. 람바노, 취하신 거예요. 의미가 있어서 취하신 거예요. 특별히 취하신 거예요. 그 의미 가운데는 이 단어가 쓰여질 때 십자가 지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취하신 게 아니고 자신이 십자가 지시기로 결단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 만들어냈고 어떻게 했는가, 역사를 바꿔버리고 성경에 성취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십자가 중심입니다. 첫째는 구약과 신약의 성취입니다. 구약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것이 신약입니다. 첫 번째 둘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고 승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죠. 율법은 성부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 우습게 알죠?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두렵습니다.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를 짓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방법이 없어요. 왜 이렇게 무섭나? 무서워야 하나님의 권위가 섭니다. 처벌하시는 하나님이라야 질서가 됩니다. 그래서 성부법은 무섭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무슨 법이 있어요? 성자의 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용서의 법입니다. 어떤 죄라도 예수님을 통해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직접 용서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피 흘려주신, 보혈을 흘려주신, 피 흘려주신 이 역사적 사건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용서가 옵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합니다. 수없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원죄, 자범죄 다 용서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은 엄합니다. 구약을 읽을 때는 두렵습니다. 근데 신약에 딱 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용서가 선포됩니다. 다 나오라고, 다 믿으라고, 누구든지 용서해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찬송을 부릅니다. 아멘. 절대 두려움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용서받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해방이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마리를 가지셨다. 람바노. 세 번째는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만든 거예요. 구약의 역사는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신약의 역사는 이방인의 역사입니다. 이 둘이 십자가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교 한 학기 분량입니다. 잘 이해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이번에 제가 설교한 것들은 여러분이 익혀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 유대인과 이방인 이 세 토픽은 잘 읽혀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웃에게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을 성취해서 신약을 완성하도록 만들었고, 율법을 성취해서 복음이 완성되도록 만들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만들었다. 구약의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유대인의 역사. 신약의 역사는요? 이방인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구약을 보면 유대인의 역사인데 뭘 우리가 그걸 읽을 필요 있나? 유대인하고 나온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유대인은 뿌리고 우리는 나무입니다. 절대 우리는 유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 부릅니다. 오늘 그 설교합니다. 유대인과 나는 무슨 의미가 있나?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세 가지가 완성됐어요. 그게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 완성됐어요. 율법과 복음이 완성됐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성됐어요. 뭘로요? 하나로. 왜셨죠? 왜셨죠? 그냥 아셔야 돼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이 세 가지가 완성됐습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이고 구약이 완성돼서 신약이 완성됐어요.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됐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됐어요. 자, 유대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첫째,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 많이 듣던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것으로 유대인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을 저주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것이 지금 역사예요.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전쟁 일으켜가지고 다 호되게 당합니다. 이 약속이 있는데 그 시작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저 맨 밑에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여기 있죠.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하란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갈대아 우르 떠나서 하란으로.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아버지는 이제 죽고 하나님께서 이 하란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누구로 시작됐어요? 아브라함. 이걸 아시면 돼요. 수메르 문명이 가장 융성했던 기원전 3000년경으로 아브라함은 우르 3조 3왕조 시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적 사건이고 세상 역사에 딱 맞춰보면 똑같이 세상 역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라는 거예요. 수메르의 최강 도시국가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이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따라서 하란으로 왔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유대인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알죠? 4대 만에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애굽합니다. 아브라함이 4대째 요셉이 애굽에 가고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 가서 살아요? 애굽에서 삽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에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기근이 들어서 이제 이 70명을 불러드립니다. 아버지와 형제들, 조카들 다 불러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시작이 돼요. 몇 년 동안 삽니까? 400년 삽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국가를 이룹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노예로서 이제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있으면 가나안 족속과 싸우다가 이렇게 국가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노예로 들어가서 거기서 400년 만에 한 국가를 이루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평안하게도 하시고 어렵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한 국가를 빨리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힘으로는 하기가 어려워요. 가나안 땅에서는 어려워요. 7족속이 못 살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째로 옮겨요. 어디로요? 애굽으로. 그리고 누가 손주죠?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어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가서 250만 명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대단합니다. 250만 인구면 지금 어느 정도 될까요? 양천구가 50만, 60만이에요.
이제 100만. 강서가 100만. 그래서 강서 양천이면 얼마예요? 200만이에요. 근데 강서 양천 합해만 것보다 50만이 더 많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출애굽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고센 땅에서 애굽에서 일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자손을 괴롭게 한다. 그리고 뭐라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누구한테 이 약속해 주셨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아브라함 때 네 후손이 어디에 들어가요? 애굽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해요? 400년 동안. 그리고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70명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가서 250만을 이루었어요.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을 통해서 이룬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나?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고난의 기간이 길어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250만 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놀랍습니다. 고난이 끝나는 그날 어마어마한 영광과 축복을 이루고 나옵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와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면이 참 멋지죠? 어제하고 오늘 우리 박 집사님이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럼 박 집사님 수고했다고. 오늘 조금 전까지 완성했어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400년 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400년 후에 한 500년 뒤. 그 5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250만 명이 돼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정리하면 애굽의 노예 생활 430년,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 16년.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그러나 이걸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고 요약할 수 있다면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했어요. 그 후손이 애굽 땅에 들어갔어요. 400년 만에 얼마를 이뤘어요? 250만이 이뤘어요. 400년이 때가 딱 차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다가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 여리고, 아이성, 이게 이제 16년 동안 정복을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조 시대로 갑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역사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하고 똑같이 북과 남으로 나눠집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지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사사시대 지나서 왕조시대요. 왕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두 번째가 다윗. 세 번째가 솔로몬. 그 왕조시대로 갑니다. 그게 500년입니다. 그런데 둘로 나눠집니다. 왜 왕을 세웠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좋기는 하지만은 주변 국가를 보니까 다 인간 왕들이 다스리는데 그 인간 왕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막 그들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우리도 왕 세워달라 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세우죠. 결국 북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북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다음에 남유다도 하나님은 믿기는 믿었지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도록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로 가서 인간 왕조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 광야 40년, 가나안, 남북 왕조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간략하게 유대인의 역사를 살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했어요.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왕조를 세웁니다. 그러나 왕을 세워서 잘 통치하면 될 줄 알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이것이 구약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유대인의 구약 역사는 그래서 성공이요 실패요? 실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시죠. 자, 그래서 이 구약 역사입니다. 간단한 구약 역사입니다. 복습 안 해도 되겠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갑니다. 그러나 실패해요? 성공해요?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 유대인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죠. 그래서 약속과 구원입니다.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이방인이 무슨 뜻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에드네라고 하는 헬란말 이방인은 유대인과 구별해서 쓰여질 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으로 볼 때는 두 민족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이고. 그래서 떡이 몇 개예요? 두 개죠. 물고기가 몇 개죠? 두 개. 이어.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그래서 칭함을 받은 자들. 그래서 무할례입니다. 이방인들은 할례가 없어요. 할례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성기에다가 낳은 지 8일 만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근데 이방인은 그게 없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이방인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지금 에베소 2장 11절 12절에는 이방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상관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택했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 오셔야죠. 하물며 이방인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유대인의 밖의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약속도 없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너무 중요해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때 너희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라.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럼 이 세상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거예요.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돌면 된지 돈 벌면 되지 그렇게 하세요. 건강하게 살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편안하게 살다가 결국은 가는 겁니다. 근데 약속이 없어요. 어디로 가요? 여러분 이때가 지금 힘들잖아요.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누가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소망이고 말씀이 소망이고 아멘. 이 땅에 힘들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영적 유대인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이런 모든 것이 제외됐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영적 유대인으로 삼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 둘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둘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이병이 생각나요. 이어. 네, 이어. 두 마리. 둘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유대인이란 뜻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 땅에서 소망도 없이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한 세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드셨어요.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이해되면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뭘로요?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작. 한 세 사람. 시작. 한 세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유대인의 축복을 이해하시면요 대단합니다. 그들은 강원도 땅밖에 되지 않아요. 유대인의 그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 됐습니다. 강원도밖에 안 돼요. 인구 5천만입니다.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도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우리나라에 이스라엘 자본이 들어왔는데 거의 60%가 이스라엘 자본이에요. 이스라엘이 돈 빼가버리면 우리나라 그냥 주저앉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고집사님 들어봤어요? 이스라엘 자본이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들어왔나? 빼버리면 끝납니다. 우리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래요. 미국을 움직이는 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 주는 거예요. 뭐 하버드 몇 퍼센트, 뭐 법조인 몇 퍼센트, 의사 몇 퍼센트, 세계 가장 부러운 지위에 있고 다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그들보다 머리가 좋습니다. 나라도 큽니다. 근데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유대인 속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역사적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 유대인이에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 유대인의 자리에 들어와서 한 세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 세 사람. 그리고 십자가로 이 둘을, 둘 하면 뭐가 생각난다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율법과 복음, 신약과 구약,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뭘래요?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란 말은요,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약속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신 거 아무런 관계 없어요. 이방인은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유대인으로, 영적 유대인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하나님의 가족,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유대인과 동일한 영적 유대인인 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영적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유대인과 신약 이방인이 하나가 됐어요. 이것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아멘. 교회는 한 세 사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유대인, 육적 유대인도 그런 축복을 받았다면 영적 유대인인 우리들,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로 만드신 그 축복은 얼마나 더하겠어요. 그래서 차별이 없다. 로마서 2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십자가 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보혈 안에 차별이 없습니다. 놀라운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놀라운 축복들, 신약의 놀라운 축복들이 전혀 믿음 안에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란 단어 디아스톨레입니다. 구별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분리 분열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 들어오면 믿음 하나로 구별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분열이 없어요. 십자가는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구약 신약 성경에 나오죠.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나누다 분리하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분리시키는 거,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구별하는 거.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저런 사람과 달라, 나는 특별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분열시키고 나누는 거. 예수님이 이들을 정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왜? 자기는 의인이니까, 다른 사람은 죄인들이니까, 자기는 거룩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시원치 않으니까 자꾸 구별해요. 특권의식을 갖습니다. 구별합니다. 분리합니다. 분리란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뭐라고요? 나누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자꾸 나누는 거예요. 저런 죄인과 나는 다릅니다. 저런 성도와 나는 다릅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를 특권의식 속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들을 예수님은 정죄하셨어요. 자기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들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믿음에 차별이 없도록 하셨어요. 구별이 없도록 만드셨어요. 세 사람 하나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걸 쪼개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이걸 자꾸 나누는 것은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리새인입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 그런데 부르심에는 나눔이 없다, 구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에베소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나누지 말라, 구별하지 말라. 너는 절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다. 차별 없다. 아멘. 부족함은 있지만 차별은 없습니다. 내가 모자라는 건 있지만 구별이 없습니다. 아멘. 그게 어린 믿음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모자라요. 얼마나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안 아픈 손가락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똑같아. 모자란 그 자식이 더 걱정해줘요. 교회 안에 오면 신앙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똑같습니다. 아멘.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뭐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걸 나누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걸 구별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 안에 나는 모자라, 나는 부족해. 사실 돌아보면 다 모자라요.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어요? 나같이 모자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십자가 보혈 딱 가지고 나갈 때 똑같습니다. 아멘.
4절에서 6절 보면요, 이 하나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예요. 주님 안에 하나입니다. 똑같습니다. 아멘. 그걸 깨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7번 한번 찾아보시고 마칠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입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로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니 곧 만유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가 7번 나오네요. 이기신 집사 얘기했잖아요. 성장반을 공부하고 나서 자신이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제가 이기신 집사 처음 간증할 때 저분은 신비의 인물이라 그랬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나가버리고 그냥 목소리도 기억 못했어요. 이기신은 알아요. 목소리도 기억 못했어요. 은혜 받고 하나하나 변하기 시작해요. 지금 몇 번째 간증인지 모르겠지만 한강 캠프 할 때요, 휴가라 그래 뭐라 그랬고 반찬 해가지고 와서 텐트 치고 그래요. 하고 싶어서 그러지 어느 누가 자기 반찬해서 와서 텐트 치고 고기 굽고. 하나님이 한 분입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요. 교회 안에 절대 구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봉사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믿음이 있든 없든 기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구별이 없습니다.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이 무엇으로 하나 됐어요? 십자가로 하나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나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우리가 하나 됐습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이 어가 세 가지를 하나가 됐어요.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 구약 역사의 중심인 유대인과 신약 역사의 중심인 이방인이 하나가 됐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